월 6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 주십니다. 15장까지 그를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땅에 태평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태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은 그 삼손은 20년 동안 그 블레셋 때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5장까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레위 땅에서 딥나와 레위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였다면 그 유다 땅, 레위 땅에도 태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다 차갈 때 하나님께서 16장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이나 세웠던 그 사사 삼손을 그 임기가 그 사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가사로 보내시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장부터 일어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아직 주지 아니한 가사 땅과 소렉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그 열국 중에 한 부류인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예표로 삼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을 보게 하셨고, 또한 참여한 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블레셋 5방백의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는 주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에게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신 그 블레셋 5방백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제일 처음 가사 땅에 가서 누구를 봅니까? 가사 기생을 보는 것이죠. 가사에 있는 블레셋 여자인데 가사 땅에 거하면 음료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뺏기죠. 블레셋 자손에게 뺏기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자손의 땅에 가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아스돗. 그래서 아스돗이 블레셋 5방백 중 그 열국 중에 남겨두신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한 부류, 블레셋 5방백의 한 방백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이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에 가요. 아스돗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법궤를 왜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빼앗기게 하신 것이죠. 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이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떠났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법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문제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범죄케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냥 단지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죽이십니까?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도 범죄케 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법궤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백성들이 들어오지요. 어떤 백성이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서요 죄 사함을 받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 두 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일반 평민이 아니라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이죠. 곧 어떤 자들입니까? 나무잖아요. 포도원에 세우신 무화과 나무, 곧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만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결국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5장에 보시면 2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지요.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머리도 절단나고 손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또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하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스돗 또 그 블레셋 5방백의 땅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드죠. 근데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그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무엇이 나게 합니까? 독종이 나게 하죠. 이 법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때는 독종이 안 나요. 근데요, 그 법궤를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종이 나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요. 근데 에그론도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시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불러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르죠. 그럼 블레셋 백성들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이 3절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말하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이라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으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가면 뭐를 드러내 줍니까?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를 딱 드러내 줘요. 사사기에는 블레셋 사람의 신 그게 안 나타나요. 사사기 8 몇 장입니까? 여기 10장이죠. 사사기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7족의 신은 다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근데 여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의 신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고 삼손이 이제 드릴라를 통해서 그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이 무엇입니까? 다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 가드 사람의 아니 그 블레셋 5 방백의 땅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줘요. 다곤 신인데 근데 그 다곤 신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잖아요.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려보내려면 뭐를 드려야 됩니까? 그들이 금 독종 5과 금쥐 5이잖아요. 그럼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독종으로 역사하는 자들과 또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로 역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금독종 5과 금쥐 형상 말하는데 쥐를 말할 때는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잖아요. 쥐의 형상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보시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화염으로 역사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혈육이 되지 아니하고 생령이 되면 이 심판을 면하게 되죠. 17절에 그 혈육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자기를 스스로 거룩게 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정결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산에 들어가서는 뭘 먹습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돼지 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쥐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별해 봐야 되는데 삼손이 딥나에 역사하는 여우를 붙잡았죠. 그래서 그 꼬리에 회를 달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모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과 곡식 단, 그 다음에 감나무를 불살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블레셋 5방백의 땅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우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독종 5과 금쥐 형상이 역사하는 땅이잖아요. 왜 금입니까? 자기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말할 때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15장까지는 뱀의 교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뱀의 뿌리에서 오히려 대적할 때는 독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16장부터는 이제요, 그 독종의 역사를, 독사의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금쥐 형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쥐는 어디를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까? 분명히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잖아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의를 행할 때, 그렇죠?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은 이미 땅에서 이 사기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쌓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너희 땅에 쌓지 말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럼 돌이키면 돼요. 땅에 쌓던 거 삭개와 같이 팔아서 하늘에 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 쌓으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이 구멍을 뚫고 와서 땅에 쌓은 거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잖아요. 구멍을 뚫는 게 무엇입니까? 쥐의 쥐. 그러면 쥐가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요, 쭉정이도 안 돼요. 깐부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일 때는 땅에 쌌으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데, 이제 금쥐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쭉정이 됐던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무엘 상에서 이 블레셋 5방배,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호와 법궤가 오니까 그 앞에 넘어지고 여호와 법궤를 옮겨갈 때마다 독종이 역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금쥐 형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이 거짓된 신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다곤신은요, 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상반신은 얼굴과 이렇게 손은 사람의 모양이고 몸통은,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죠.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 바리새인의 교훈, 독사의 교훈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요, 죄악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근데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인자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것이죠. 다섯째 날의 역사는 바다 가운데 물을 먹어도 안 죽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사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가 닿은 것을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데, 이 거짓된 자들,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요, 속은 더러운데 죄가 가득한데도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죄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통해서 왜 가사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한 자들 앞에 어떤 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블레셋 5방백과의 믿음이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싸움은 무슨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입니까? 음부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음부의 역사 아래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반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어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음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음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죠. 단순하게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사 삼손이 자기 정욕,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그 기생, 여자, 창녀를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사기 11장에 입다는 누구와 누구에게 낳은 아들입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길르앗이 그 기생을 취하지 않았으면 입다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안 나요. 네. 그럼 삼손과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뭐 하는 자입니까? 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요한과 예수님도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너희들 망하든지 말든지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가르쳐 피하라 하느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돌이키시야 돼요. 돌이키시는 거죠. 물론 다 돌이키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화를 말씀하시죠.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화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왜 삼손이 기생과 몸을 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는요. 어린 낙이 70을 탔으며 또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도 그러면 육신으로 창기와 합하는 것입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이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없을 때 세상 창기하고도 합하고 자기 몸을 더럽혔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걸 하나하나 끊어가는 육신의 그 간음도 하나하나 끊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간음도 안 하고 뭐 도적질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불러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더러운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고 나서는 이제 하나하나 그 육신의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육신의 행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말로 호리는 음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교한 말, 속이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 속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또한 더 들어가면요. 영적 음란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한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사 삼손으로 그 기생을 취하게 하는, 창녀와 같은 자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간음과 음란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 속에. 근데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살인죄인 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에 음욕이 역사하는데도 그게 간음죄인 줄 알지 못해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게 간음죄인 줄, 음란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독사의 교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손처럼 뭐 창녀하고 몸을 합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큰 구원을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하고 간음의 요소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오자마자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 뭘 준비합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내려가자마자 막 죽이려고 합니까? 삼손과 결혼도 하고 삼손을 통해서 혼인잔치도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가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뭐 일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딥나에 있는 블레셋에게는 가서 혼인잔치 베풀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니까 삼손이 블레셋 곡식 발을 다 불태우니까 그들이 삼손을 대적하니까 삼손이 친 거잖아요. 그 삼손을 잡으러 와서 삼손이 그들을 또 죽이는 것이죠. 근데 가사에서 가서 삼손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스글론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여서 베옷과 겉옷을 죽였습니까? 근데 가사에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간 적도 없어요. 가사에 처음 갔는데 그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사 사람들에게 뭘 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자마자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딥나의 역사는 블레셋과 블레셋 5방백의 땅, 아스글론, 에스돗, 에그론, 가사, 가드는 삼손과의 관계에서요. 보자마자 원수예요. 죽여야 되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그럼 딥나에 거하는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얻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블레셋 5방, 곧 독사의 자식들이죠. 왜? 이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 그들이 삼손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땅은 그랄 땅인데 왕은 블레셋 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왕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6장 20장과는 전혀 다르죠.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할 때는요, 주께서 의로운 자를 멸하시려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창세기 26장에 이 블레셋 왕 그랄 아비멜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냥 간음하면. 예수님 때에도
간음증에 붙잡힌 여자 데리고 오잖아. 예수님께. 뭐 하라고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말로는 이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와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 간음하는 여자는 창기가 아니에요. 간음하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창기가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창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원래 창기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창기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장 21절에는 그 예루살렘을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와 같이 되었는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삼손이 기생과 자는 거, 창녀와 연합하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창기 보면요. 멸시해, 멸시. 저것들은 구원이 없는 자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죽이는 자들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영접하잖아요. 죄인을. 삼손이 그 여자와 동침해요. 함께 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라고 말씀하죠. 봐야 하는 것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는 말은 있지요. 잤다는 말은 없어요. 잘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자는 자들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태양이에요. 태양의 사람이에요. 그럼 삼손이 자지 않았으니까 깨어만 있으면 어둠이 옵니까? 못 옵니까? 삼손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어둠이 오지 못해요. 왜요? 깨어있으면. 삼손이 밤에 잠들었으면 어둠에 붙잡혀요. 삼손은 누워있다고 말했지 잤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왜 삼손은 무엇 때문에 밤중까지 누워있습니까?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말씀하셨죠. 그 기생은 삼손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삼손을 위해서 기교와 공교함과 가진 아양을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품에 안아서 재우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로 호리는 그 거짓 교훈으로, 공교한 말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거짓의 역사,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기까지 밤중까지 눕는 거예요. 속에 육체의 소욕이나 음부의 권세가 언제 역사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을 때, 내 속에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악한 생각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밤은 밤인데 무엇이 있는 밤입니까? 달이 있는 밤에 눕는 거죠.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삼손은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죠. 어둠이 해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광명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작은 광명 율법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역사는 율법 지킨 자들, 자기 의로 삼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비판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은 어떤 역사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정죄가 아니라 농악 선생이 되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어둠의 역사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일어날 때는요, 그 죄를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밤이 오면 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죠. 왜요? 내가 그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지만, 계속해서 더해가지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자로다,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그 더럽게 하는 역사를 재워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근데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삼손과 같이 그 가사성의 문짝들과 두 설주, 두 기둥이죠. 문짝이 기둥입니다.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잡혀요. 문제는 왜 가사에 그 문짝하고 기둥하고 빗장을 가지고 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로는 한 70km가 넘어요. 그럼 가사 성문짝이 뭐 조그만 대문 문짝이었겠습니까? 기둥이 뭐 조그만 거였겠습니까? 근데 왜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그 헤브론 꼭대기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문짝을 가져갔으니까, 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갔으니까 다시는요 그 가사 성문짝을 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성문을 꽉 닫아버리죠. 근데 라합을 통해서 이미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문 열고 그냥 항복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도요, 라합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고집하지요. 자기들의 교훈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죽어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주석책들을 보죠. 보는데 그냥 뭐 이거 좋으니까 이거 다 그렇지 않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써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딱딱딱 막아야죠. 근데 여리고는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훈으로 탁 막아버려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자기 고집, 그 율법에 행하무지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다 무너지듯이 엉뚱한 교훈 붙잡고 있으면 다 망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 안 돼요. 폐허의 성읍이 돼요. 폐허의 성읍.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읍은요, 종려나무 성읍이 돼요. 어떤 종려나무 성읍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종려나무는요, 시온의 왕을 인한 종려나무 성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려나무 성읍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하는 거죠. 왜요? 너희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려 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여리고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면 이제 모든, 어떤 거는 다 버려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던 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요, 다 죽어요. 율법을 따라 드리던 걸 다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뭘 위해서 구원받는, 자기의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행함은 다 죽어요. 다 폐허해요. 하나도 돌 위에 돌도 안 남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짐승까지도 다 멸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도 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폐허예요, 폐허.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뭐 한 거, 그거 하나도 상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는 믿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와 같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믿으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복음도 행하는 그것은 다 상이 되지 않아요. 다 폐허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돼요. 종려나무 성읍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벗게 앞세우고 나팔 불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입혀 주신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화, 마태복음 23장의 두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죠. 13장의 첫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천국문을 막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역사는 두 왕이 있잖아요.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 그 역사를 말해요. 두 군대를 말하죠. 군대 귀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여전히요, 어떤 자들이 역사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는 자들. 그건 종려나무 성읍이고요. 그 성을 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오는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면 대적들이 오니까 그 성을 더 열심히 쌓아가지고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키지 말래요. 여리고성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진리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뭔지 몰라요. 똑같다고 말해요. 복음이 복음이고 진리가 진리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진리는요, 그러면 거룩한 자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떼어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여리고하고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창세기,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큰 복을 주고. 그럼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있어야 두 번째 큰 복도 받는 것이죠.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큰 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뭘 얻는 자가 됩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럼 삼손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자예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죠. 그래서 그 복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중에 열왕이 날 것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요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우리를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삼손이 그 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 문을 그 가사에 가사 성문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는요? 삼손에게. 왜 대적의 문을 왜 얻게 하십니까? 대적의 문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 문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 지금 블레셋 가사 사람이잖아요. 예? 가사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뭐 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짝과 문짝들이죠. 복수죠.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누가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문하고 여러분, 문하고 두 설주 있잖아요. 문 기둥.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문하고 문짝이 붙어 있어야 열리는 거잖아요. 두 설주니까 양쪽에 있지요. 그래서 한 문짝 한 문짝이 있는 거죠.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 문짝은 뭐고요? 양의 문이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꼴을 먹지 않습니까? 그쵸? 한 문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한 문짝은요? 진리죠. 복음이 믿어져야 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아들이니까. 믿어져야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제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천국에서 뭘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기둥은 뭘까요? 두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이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럼 빗장은 뭘까요? 빗장이 없으면 문짝이 있어 봤자예요. 그쵸? 아무나 들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빗장은 무엇입니까? 빗장에 딱 찔러야 돼요. 원수가 오면 딱 찔러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근데 양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찔러야죠.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돼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훈을 누구를 통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조반을 먹이신 후에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목자예요, 목자. 근데요, 참 목자장이 아니라 참 목자장으로부터 세우심 받은 자죠. 그럼 베드로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해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죠. 그 복음만 증거했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은 너희에게 너희가 산 소망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죠. 그 베드로가 빗장이에요 지금. 또한 베드로후서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멸망으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잖아요. 근데 큰 약속을 받은 너희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너희 앞에 그 정액의 역사, 그 마귀 거짓된 자들의 이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이루었던 역사고 소돔과 고모라 때 이루어진 역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육체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그들을 통해서 발람의 길, 또 가인의 길을 가게 하는 악한 자의 역사에 빠지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가사에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두 기둥과 두 문짝이 있죠. 문짝은 양들이 그 들어가면서 나오면 생활하는 걸 말해요. 기둥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거짓된 자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왜 두 기둥입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8절까지는 뭡니까? 뱀의 교훈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세웠다. 그들은 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상석을 앉기를 좋아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은요, 화를 자취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행할 때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로 만들어버리죠. 또한 그 나머지 7 외식함으로 화를 받게 하는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배나 지옥 자식 돼요. 그 뒤에 7가지 화를 차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왜 가사에 가서 그 문짝들을 떼우는 것입니까? 지금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가사의 역사는 그 독사의 교훈이 뭔지,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리요한처럼. 그럼 삼손만 그 문짝을, 그 가사의 문짝을 들고 나오고 두 설주와 빗장을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과 되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전혀 삼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자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는 큰 구원을 봐야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뱀의 교훈이, 독사의 교훈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말로 홀이잖아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왜요?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사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얼마나 공교한 말인지 설득력 있는 말인지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설득력 있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돈 번 거 가지고 우리가 바쳐라 말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있는 부자들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할 것이지 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자기 귀에 좋은지 다 그리 가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 이게 깨닫는 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걸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번에 청도 가서도 느낀 게 뭐냐면, 야, 참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참 귀하구나. 네. 하늘에서 입은 게 그게 믿어지다니 그게 보여주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로 이 땅에서 구원한 그거 믿어지는 것도 귀한 거지만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믿어졌다는 그게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근데 문제는 그게 귀한 줄 알지 못해요. 육신에 잘 되는 조금 잘 되는 거, 내 자녀들 조금 잘 되는 거,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데 하늘에서 택하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하늘에서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감사는 별로 없단 말이죠.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나를 불러 믿게 하시는 것이 시작인데 얼마나 귀한 자들이고.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택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뭘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뭘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예수 믿으면서도 괴롭고 밝게 안 보이고 맨날 어둠이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러는 것 같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우리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 가사의 독사의 교훈을 다 빼버려야 되죠. 그래서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사에서 삼손이 왜 싸우는지를 알지 못해요. 뱀과 독사의 교훈이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삼손 오기 전에 이미 기드온 때 이미 그 가운데서 그냥 다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땅이나 들어왔으면 좀 낫지요. 광야에서 늘 자기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광야 삥삥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아준다고 그 일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묵묵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해나가잖아요. 왜요? 에나꼴의 샘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세우셨지만 자기를 따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사로 보내시니까 거기 가서도 실제로 그 삼손이 기생 나시린인데 기생을 취하게 하실 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환상할 때 속된 거 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속되거나 이런 거 먹지 않았는데 이거 왜 먹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속되다는 걸 네가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 삼손이 이미 그 과정을 거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창기를 취하게 하는가?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은 그드라의 후체를 취해야 됐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삼손에게 연약한 면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면도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빼가지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입니다.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헤브론은 창세기 35장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땅이죠. 그 헤브론에 가족 묘실이 있는 것이죠. 아르바죠, 기랏 아르바. 그럼 기랏 아르바에 살았잖아요. 기랏 아르바에 살았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원래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헤브론에 살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헤브론에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4장이죠. 14장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누가 먼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있어요.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십니까? 헤브론은 갈렙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럼 5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그리고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요, 헤브론이 그 아낙 자손, 갈렙이 아낙 자손이 거한 기랏 아르바에 거하니까 그 땅에 뭐가 그칩니까? 전쟁이 그쳐요, 전쟁이. 전쟁이 그친다는 건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겼으니까 그친 것이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래서 아낙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랬더니 저들은 아낙 사람이다. 대장부들이다. 근데 그 대장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아르바예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죠. 내 피림을 말하는 것이죠. 떨어진 자들이죠. 떨어진 자. 누가 먼저 떨어졌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먼저 하늘에서 떨어졌죠. 땅에 찍혔죠. 그럼 네피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제 악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자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던 자지요. 그런데요, 그 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가 올라가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쳐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쫓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사야서의 주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해요?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35장의 창세기 35장의 두 번째 베델을 통하여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이죠. 약인이죠, 약인.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전쟁이 그쳤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이 그쳐야 되잖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속에서 싸우는 전쟁. 마태복음 15장 1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누구를 쫓을 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그치는 것이죠. 그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우리 속에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원죄가 역사하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니까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는 이제 그 헤브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헤브론에 갔다 그러지 헤브론 맞은편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헤브론 오늘 본문에 헤브론 앞산이잖아요. 헤브론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헤브론에 거했어요. 또요?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여호수아 갈렙도요? 헤브론에서 전쟁이 그쳐요. 근데 삼손은요? 갈렙이 자기 혼자 헤브론을 차지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갔습니까? 함께 갔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삼손이 누구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다윗을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유다 자손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아니죠.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의 왕이 되죠. 그러면 그 7년 6개월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유다 자손들은요, 다윗을 통해서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윗이요, 유다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요, 나무죠. 무화과 나무죠.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죠. 거기 산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꼭대기로 부르세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헤브론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것이죠. 먼저는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를 불러요. 왜요?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갈렙이 되어서 갈렙을 따르는 그 무리가 이제 헤브론을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헤브론까지 올라가면 다 됐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이 되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시온이 되게 하고, 이제요, 시온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온산에 이슬이 내리는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죠. 산봉우리들이 있어요. 헤브론 산이 있고 시온 산이 있고 더 높은 헤르몬 산까지 있는 것이죠.
지금 헤브론 삼손을 통해서요. 헤브론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는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앞선 자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문짝들과 두 설주와 핏장을 빼어들고 따르는 자가 없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가야 돼요. 그래야 뒷사람들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듣기는 들으면서도요. 목사님만 가세요. 목사님이야 믿음 좋으시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모세만 혼자 가나안 땅 가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여 이 양무리를 끌고 함께 목회자가 앞장서서 가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가 앞장선 자가 되어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그 가사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메어 주어서 우리로 그 헤브론 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타는 자로 세워주셔서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부수 족속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전쟁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갈라디아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미의 아들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앞선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죠. 삼손이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시니까 그 헤브론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여정을 그 가나안 땅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이제 자라나게 하셔서 그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뱀과 독사의 교훈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려 이 말씀을 거듭거듭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이제는 그 삼손과 같이 가사에 있는 그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것들을 메고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려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를 쫓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소유가 유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권석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로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신령한 기쁨으로 늘 채워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각자의 삶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앞장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제 앞장서서 앞선 자로 세워주셨다.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동역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